여러분 만나면 무슨 인사하십니까? 뭐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건강 괜찮으시죠? 뭐 이렇게 질문들을 주로 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식사하셨습니까? 먹기가 어려울 때는 꼭 이렇게 진지, 식사 이런 부름을 했지만 요즘은 별일 없으신지요? 뭐 건강은 괜찮으신지요? 이렇게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동안은 웰빙이라는 단어가 아주 유행했어요. 웰빙. 그러다가 힐링이라는 단어로도 바뀌어가지고 힐링이라는 단어가 또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힐링은 말 그대로 무슨 얘기냐면 몸과 마음이 치유되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가끔 들이나 산에 나가서 좋은 공기 마시고 돌아오면서 야, 내 몸과 내 몸이 내 마음이 힐링되었어. 또 어떨 때는 좋은 사람과 만나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돌아오면서 내가 힐링되었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등산이나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뭐 등산을 하거나 뭐 골프를 치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고 돌아오면서 힐링된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진정한 힐링이 오늘 이 시간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몸도 마음도 치유되어지는 그 힐링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몸도 치유되어지고 마음도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영까지도 치유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많은 의사들이 건강에 관한 얘기를 해요. 건강은 이제 관한 얘기를 할 때 대개 의사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십시오라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건강을 지키려면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운동하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3-4번 땀을 흠뻑 흘릴 정도로 그렇게 운동이 좋다고 합니다. 좋습니다라고 권면을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뭐 어린이 대공원에 나가서도 보면요 아침 저녁으로 그냥 대공원을 삥삥삥 도는 사람들 많아요. 조깅하고 뛰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요즘은 이제 계단 올라가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10층, 20층 사는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안 타고 그냥 올라가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근데 이제 내려올 때는 타고 내려와야 돼 엘리베이터요. 왜냐면 간절에 이제 무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계단 올리기 운동도 하고요. 저희 집도 3층이잖아요. 하루에 내가 한 10대 번은 오락내락 하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 자체가 운동이 되고 좋더라고요. 여튼간 운동하라고 권면하지요. 그런 가운데 꼭 하는 말, 체중 줄이세요. 비만 줄이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체중을 줄이라고 하느냐? 비만해지면 성인병 걸리기 쉽다라는 거예요. 고혈압이든지 당뇨라든지 뭐 이런 성인병이 오기 쉽기 때문에 바로 이 몸에 살이 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살을 뺀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저희들 친구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보면은 뭐 이렇게 몸을 뭐 고지혈증 약도 먹고 당뇨 약도 뭐 이렇게 뭐죠 혈압 고혈압 약도 먹고 근데 그렇게 먹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참 감사하게도 아직 그런 약은 안 먹고 고지혈증 약도 뭐 안 먹고 있어도 괜찮고 그다음에 당뇨도 없고 그다음에 혈압도 정상이라서 그냥 그런 약을 안 먹고 지내는 게 참 감사하죠. 그럼에도 이제 목사님 살 좀 빼세요. 몇 킬로 빼야 됩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5킬로 이상은 빼야 됩니다. 근데 말이 그렇지 그 5킬로 뺀다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여하튼간 살이 찐다는 건 안 좋아요. 그걸 빼야 된다는 거는 건강을 지키는 데 아주 중요한 것이죠. 또 하나 과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질병이 뭐 그냥 나이 들어서 오는 거 아니잖아요. 40대 50대 뭐 하더라도 직장 생활이나 아니면 사업이나 아니면 이런 일 하다 보면은 자기 몸에 오바가 걸려가지고 과로함으로써 오는 병들이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사람이 쓸 수 있는 자기 나름의 전체적인 총량제가 있는데 그 이상을 써버리면은 몸에 가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걸로 인해서 과로로 인해서 과로사도 되고 질병도 얻게 되고 여하튼 간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이렇게 3명이 모이면은 그 중에 1명이 암이라는 진단을 받을 정도로 그런 질병들이 그런 어떤 암이 상당히 많아요. 그다음에 그 의사들이 아파서 가면 제일 먼저 묻는 게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정도로 이런 어떤 병들이 막 급속도로 막 일어나고 있어요. 음식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던 가운데 과도한 어떤 스트레스. 어떤 사람이 폐암 걸렸어요. 그럼 옛날 같으면 담배 그렇게 많이 피워서 걸렸구나 얘기하지만 요즘은요, 담배를 하나도 안 피우는데도 폐암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가 과도하다 보면은 자기 몸의 약한 부분을 통해서 터져 나오면서 몸의 한 부분에 암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일들을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서로 의사들이 그런 권면들을 하고 있어요. 뭐 여하튼 간에 운동도 하고 체중도 줄이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도 안 받고 그 다음에 뭐 가로로 좀 쉴 수 있도록 가로도 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세상 그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는 잘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저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신앙적 안에서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느냐.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스트레스 날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는 가운데 스트레스 좀 날려버리시고요.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 은혜 가운데 스트레스 다 날려버리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육도 강건해지고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요즘 이런저런 소식 속에 들려오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많은 부분이 몸에 어떤 아픔이 있어서, 고통이 있어서, 질병 속에 있어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참 안타깝지요. 옛날에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아니면 예수님 공생의 시대 때처럼 그냥 한 번에 손을 얹고 기도해서 그 자리에서 병이 확 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회자로서 어떨 때는 그런 마음이 답답해요. 그럼에도 나중에 결론적인 얘기는 그래도 기도해야지요. 물론 기도합니다. 근데 여하튼 여러분, 이런 모든 의사들이 하는 이런 것들이 마음대로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기도 생활 속에서, 찬송 생활 속에서, 말씀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영과 육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는 저만 아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건강 강좌 얘기 들으면 이런 얘기는 그냥 기본적으로 나오는 얘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중요해요. 여러분, 건강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건강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건강은 하나님께서 병을 제어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은 그렇게 될 줄 내가 믿습니다라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면 죄정을 통해서 이런 말이 나오면 여러분 아멘하고 받으세요. 할렐루야. 다시 얘기할게요. 건강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건강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건강은 하나님께서 병을 제하여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갔을 때 시내산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그 중에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그랬어요.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라는 이 말은 뭐예요? 제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질병 중에 이 병을 제하여 버리면 뭐만 남아요? 건강만 남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삶 속에 있는 이 병을 제하여 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날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건강, 그런 장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맨 앞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예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기도 생활, 그리고 봉사하는 이런 일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 안의 질병을 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서 8장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어요. 간절이라고 썼죠. 근데 여러분 성경책을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성경책에 여기 간절이라는 요 단어 위에다가 일자라고 써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일자라고 써 있어요. 그 일자라는 말은 성경을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 밑에 간주가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죠? 새벽에라고 나와 있어요. 새벽에.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새벽에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런 의미도 되겠죠.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정말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평상시에 나와서 기도했지만 새벽을 깨워 내가 자는 잠을 줄이고 나와서 내가 새벽에 기도한다? 새벽에 그 짧은 시간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라도 거기는 내 마음이 담긴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간절히 간구하고 싶은 기도의 제목이 담겨요. 그래서 이 새벽을 깨어서 기도한다는 건 정말 귀중한 거죠. 나를 새벽에 찾는 자, 새벽에 나를 기도하는 자, 내가 만나주겠다. 그런 의미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깨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25장 29절에 보면은 여기 단어가 하나가 나오는데 그 다음 29절 하반절에 보면은 자 생명싹의 속에 쌓여 있을 것이요 그랬어요. 여기 생명싹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생명싹이는 한마디로 생명의 보자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데 생명의 보자기로 우리를 이렇게 쌓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생명의 보자기가 여러분의 삶을 쌓여주고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저는 히스기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대 왕이에요.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때에 20장 본문 1절에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네.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어요. 죽게 되었대요, 지금. 여기 그때라는 말은 어느 때냐면요. 지금 히스기야가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쉬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아수르, 산헤립이 있었는데 그 산헤립하고 전쟁을 해요. 근데 처음에는 이 산헤립을 잘 달래줬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 아수르 산헤립이 아주 교만하게 굴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수르와 싸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의 싸움 속에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승리했어요. 아수르가 그 앞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죽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그 앞에 보면 여러분 아수르와의 산헤립과 싸움에 승리했어요. 승전가를 울려야 돼요.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나라의 왕으로서의 위엄도 세웠어요. 승전의 기쁨을 울리면서 온 백성과 함께 기쁨을 누려야 할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다. 여러분 질병이라는 게 이렇게 예고 없이 찾아오잖아요. 생각 없이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일생 속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생각하지 않는 가운데 갑자기 질병이 확 찾아와요. 아니 히스기야는 오늘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하셔서 온 백성과 더불어 기쁨을 누려야 할 그때에 병들었어요. 죽게 되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사야 선지자는 궁중 선지자죠. 그러니까 왕 옆에서 왕에게 조언을 하고 또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궁궐 선지자인데 그 궁궐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이사야가 왕이요, 당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정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은 여러 가지죠. 한평생 잘 살다가 노안으로 다 돼서 생명의 수를 다하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사고사로 죽는 분들 많잖아요. 교통사고, 지진, 쓰나미, 산사태, 건물 붕괴. 요 며칠 사이에 홍수로 인해서, 폭우로 인해서 생각지 않는 그런 죽음, 참 세상에 생각하지 못할 그런 일들, 그런 죽음들이 참다히 많아요. 저는 그런 죽음을 보면서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은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좀 이렇게 쌓아서, 생명의 보자기를 이렇게 쌓아서 하나님 좀 지켜주세요. 당연히 목사로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기도하고요. 그런데 그 중에 이 질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병으로. 하나님이 그 병을 제어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는 하지만, 오늘 여기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왕한테 가서, 왕이요, 하나님이 당신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정리하세요. 여러분, 생각지 않는 가운데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이렇게 앞뒤로 보더니 고개를 흔들면서, 이거 어렵겠는데요. 이제 몇 개월 안 되겠는데요. 여러분, 의사한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이거 고칠 수 없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런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이거 청천벽력 아니겠어요? 오늘 그 의사가 지금 환자를 앞에 놓고, 이거 얼마 안 되면, 이거 이제 생명이 얼마 안 됐습니다. 본인에게는 못하겠지만 보호자를 불러서 이제 정리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나,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 앞에 가서, 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인 당신은 더 이상 이제 살지 못합니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으니 이제 정리하십시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지금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더니 이제 이 백성하고 이제 전쟁의 승리의 기쁨도 맛보기 전에 이게 무슨 일이냐? 아니,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이 병을 걸려서 내가 지금 죽게 된단 말이냐? 저 망측한 말을 하는 이사야를 오게 하더라. 화를 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부정적인 말과 막 소리 지르면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 말이 끝나자마자, 이사야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 다음 바로 3절에, 2절에 히스기야의 행동이 나와요. 어떤 행동이냐? 2절을 보세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구하오니 주여,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이기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며 심히 통곡하였더라. 지금 히스기야는요, 성전에 나가서 기도할 시간도 없어. 아수라의 전쟁 속에서는 왕의 유복을 갖추어 입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성전에서, 하나님, 저 아수라와 싸워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지금 이 순간에는 너는 이제 죽는다, 살지 못한다,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왕의 의견을 갖추어 있고 성전까지도 못 가. 지금 그렇게 갈 시간도 없어. 어디서? 그 자리에서 얼굴을, 어제 벽을 향하고 그랬어요. 얼굴을 벽을 향했다는 말은 뭐예요? 모든 것을 다 뒤로 했다라는 거잖아요.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눈을 뜨면은 앞에 벽만 보여. 이 말은 뭐예요? 모든 걸 이제 다 뒤로 하고 지금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식하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예요? 심히 통곡하더라. 눈물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 성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뭐 해주세요, 안 돼 그러다가 엄마 하면서 막 울면은 그 울음에 안 해줄 사람이, 안 해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눈물의 기도는 그만큼 힘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히스기야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제 나이가 이제 39입니다. 하나님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내가 지금 이 나라의 왕이 되었어. 지금 사내들과 싸움 속에 승리도 하고 이제 나라가 안정이 돼갈 만도 하는데, 주님 하나님 내가 여기 죽으면 다윗의 왕위를 이을 내 후사도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 지금 데려가면 되겠습니까? 아니 뭐 후사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지금 후사가 없어요? 지금 히스기야에게. 왜냐하면 히스기야의 나이가 15년 연장받았고 그 후에 죽었을 때 그 다음 왕이 됐을 때 아들이 12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에 얻은 아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죽으면 아들도 없어. 그러니 히스기야의 마음을 오직하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물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5절에 보세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이 주권자 히스기야에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물을 보셨대요. 하나님은 내 기도의 눈물을 보셨대요. 네가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리라. 지금 성전도 못 갔잖아요. 하나님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한나, 여러분 잘 아시죠? 한나의 남편이 엘가나가 있었는데 한나가 아기를 못 낳네? 이 당시 여인으로서 아기를 못 낳는다는 것은 최대의 수치잖아요. 그런 가운데에 엘가나가 어느 분인나라는 여인을 얻어서 자녀를 낳아요. 그런데 이 분인나가 그러니까 자기가 본처인데 본처를 보면서 아기도 못 낳는 주제에 하면서 막 조롱을 해요. 그러니 한나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한나가 택한 건 한 가지예요. 성전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에 찾아가서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게 눈물로 기도하는지 엘리 선지자는 술을 먹고 와서 술 주정하고 있는 줄 알았다고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한나에게 주은 아들이 사무엘이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줬고 한나는 그대로 낳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잖아요. 여러분 눈물의 기도. 오늘 히스기야는 통곡을 하면서 기도해요. 어디를 향하여? 얼굴을 벽을 향해서. 다른 거 안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이런 어려움과 아픔이 있고 질병이 생기면 이거 어떡하나 그러지 마시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눈물로 기도하셔요. 사람의 편안한 게 어디 있겠어요. 생각지 못한 일을 당하면 안타깝고 돌아보면 억울하고 또 돌아보면 원통하고 분하고 그런 일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런 거 다 뒤로 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히스기야를 보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잘 들으셔야 돼요. 두 번째, 자 오늘 히스기야가 기도하는데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로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의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저는 이거를 믿음의 흔적이 있는 기도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흔적이 있는 기도. 바울이 얘기했죠. 내 몸에는 여호와의 흔적이 있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스티그마의 흔적은. 믿음의 흔적이 있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내가 행한 선한 일들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들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적어도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믿음의 왕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적어도 이렇게 선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살지 않았습니까? 이거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대충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거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평생 예수 안 믿다고 언젠가 한번 교회 나왔어요. 교회 나와서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구원 주셔요. 아니
평생 예수 안 믿다가 나중에 돌아가실 때쯤 돼서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쫓아가서 기도해 주는데 목사의 마지막 기도는 복음 전하죠? 복음 전하고 자 예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나를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구원이 당신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아요. 구원 받잖아요. 그 영혼 하나님의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것, 이거 있느냐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적어도 나는 이렇게 하나님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흔적, 이 스티그마를 하나님 앞에 좀 아랠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 믿음의 근거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끝났지 뭐 이제 아무렇게나 행해도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요. 하시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버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징계는 하셔요.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고 바빌론의 포로로 가서 70년 포로 생활하게 되고 그런 징계를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 속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평안이 있어야 되고 축복이 있어야 되고 평안 그다음에 형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잘 믿으십시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바쁜 일이 있어도 예배생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피곤하고 바빠도 주를 위하여 봉사한다는 것, 헌신한다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이시스기야는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일부 예배 드리는데 우리 운전하는 집사님 계시잖아요. 막 운전하다가도 9시 시간을 맞춰서 일부러 이 동네까지 운전하고 오셔가지고 요 근처에다 여기에다 차를 세우시고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다시 운전하러 가시더라고요. 참 감사해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오늘 히스기야가 역대상 30장 보면 어떻게 살았냐면 유월절과 무교절을 잘 지키고 31장에 보면은 우상을 제거하고 11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백성들을 향해서 11절을 드리라고 장려하고 31장 20절에 보면은 선과 정의와 진실을 행했다고 그러고요.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에서 수종드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을 한마음으로 행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이렇게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20장을 읽었는데 18장 가서 보세요. 18장에 5절, 6절 가서 보세요. 18장 5절, 6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가 가든지 그와 함께하고 그의 삶은 형통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 여호수아에게도 생각지 않는 질병이 온 거예요. 그 질병도 잠시 앓다가 지나가는 질병이 아니라 죽는 병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청천벽력이었겠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낯을 얼굴을 벽을 향해 놓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선과 진실을 하나님 보시옵소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이 기억하실 만한 그런 흔적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이런 어려움과 이런 고통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뭔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그렇잖아.
한 가지 할 수 있는 기도는 그거밖에 없네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실 그거밖에 없지.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근데 적어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하나님 앞에 내가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 하나님 좀 기억해 주세요. 적어도 내 신앙생활이, 내 믿음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바르게 되었고, 내가 보기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흔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흔적을 지금부터 소유하세요. 주님이 기억해 주실 만한 그런 흔적을 여러분 한번 소유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런 눈물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보시니, 그렇지, 히스기야가 나를 배반한 적이 없어. 하나님의 그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그리고 선자를 통해서 그의 병을 제해 주시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나오니라. 여러분, 좋은 약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질병에 걸렸을 때 좋은 의사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좋은 의사를 만나고 그 다음에 그 의사를 통해서 내가 치유받는 좋은 약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그 이상의 치유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의학과 과학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한 걸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좋은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좋은 또 약을 통해서 이렇게 치유하게 해주신다는 거 참 감사할 일이죠. 원치 않는 제 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전 2달에 한 번씩 병원을 찾아가는데 여기 주변에 건대병원도 있고 여러 가지 병원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일산까지 가요. 일산에 가면 로고스 교회의 그 원장님인데 장로님이셔요. 그 장로님을 저 모스크바 제가 갔을 때에 거기서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목사님 한번 오세요. 그러고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약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2달에 한 번씩 가서 약을 타다 먹는데도 건강하게 그 약을 잘 조절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이 주변에 건대병이나 큰 병원들도 많잖아요. 그분들이 잘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만나게 해주셨다. 나중에 그 원장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가까운, 제가 이렇게 적어줄 테니까 가까운 병원에 가서 약 타서 여기까지 오시기 힘든데 한번 하시겠어요? 그러길래, 장로님 뭔 소리이세요? 2달에 한 번 만나는 건데 1년에 5번 만나면 1년 지나가는 거니까 그렇게라도 장로님 만나야죠. 감사하더라고요. 그 의사 선생님 만나면 다른 얘기 안 하고 교회 얘기하고 신앙 얘기하고 그리고 약 받아주고 와요. 여러분, 좋은 의사, 좋은 약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거기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반드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치유해 주셨어요. 요즘 들려오는 이런저런 얘기들, 어느 성도님이 아프시고 또 우리 진대선 선교사님, 사모님, 정혜정 사모님도 아프시고 또 누구도 아프시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런 질병의 치유 역사가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은 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히스기야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세요. 기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세요. 그리고 지금 건강할 때, 의사가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라는 것처럼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 서 있을 때 여러분 이때에 신앙생활 잘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모습을 기억해 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신앙의 흔적들을 많이 남기세요. 그리고 그 치유도 좋은 의사와 약을 통해서 치유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이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도 면류인도 충만하여 주시며 한평생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신가 지켜주신가 생명의 싸개로 살아오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